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는 식구가 있습니다. 공기처럼 숨을 쉬듯이 인간의 삶 자체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상처를 고난이라 말하면 어떨까요? 고난은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피조물로 살아가는 한 고난을 숙명처럼 마주 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상처가 줄어들까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나이를 먹을수록 상처의 흔적은 늘어만 갑니다.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긴다는 설교 제목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희망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성경 66권 중에 욥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상처를 싸매실 뿐만 아니라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보여준 책입니다. 욥기의 구절 중에 순금같이 나온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는 신앙의 걸음마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욥기는 성숙한 믿음의 단기에 들어선 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청사진을 보여준 책입니다. 욥기는 이야기체로 1장과 2장 그리고 4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욥의 독백으로 시작된 3장부터 41장까지 항변과 애탄의 시의 양식으로 욥과 욥의 친구들, 욥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지혜 논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나름대로의 일관성과 논리가 있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과 번갈아 담론을 펼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발이 대답해야 하는 그 시점에 엘리후가 등장해서 답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보았을 때 욥기는 치밀하게 짜여진 완벽한 문학적 구성을 하고 있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무고한 자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지를 묻고 독자들로 하여금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행실과 그의 고백을 볼 때 그렇게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의로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절대적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도적들에게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갑자기 사막에서 태풍이 불어와 집 네 모퉁이가 무너져 내리면서 아들 7과 딸이 3이 함께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생겨서 밤낮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욥이 재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욥은 몰랐지만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욥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말로 하나님께 기소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까닭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욥과 그의 소유물을 다 빼앗으신다면 욥도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감싸고 옹호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맡깁니다. 1장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여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 앞에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다시 사탄이 두 번째 하나님께 기소합니다. 만약 욥의 몸을 괴롭게 한다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다시 사탄의 손에 욥을 맡기십니다. 사탄은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 것입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는 사탄이 원했던 대답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한 것입니다. 이때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2장 10절에 보시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의 예측이 전적으로 틀린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시험합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범죄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3장부터 욥의 고백과 욥의 친구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항변의 말들을 들어보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이 납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욥의 말을 분석해 보면 욥의 인내를 말하기보다는 욥은 불의한 고통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강력하게 하나님께 항의한 내용입니다. 욥은 불의한 고통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피고석에 두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욥기의 전체의 숲으로 보면 결론과도 같은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보다 욥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4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항의와 자신의 삶에 대한 저주와 같은 탄식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욥기 읽기의 생명력은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부터 시작한 3장에서부터 42장 욥의 최후의 깨달음에 대한 응답에 이르기까지 숨막히게 펼쳐지는 논쟁과 탄식 그리고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논쟁의 과정에서 욥의 신정도 느껴보고 친구들의 입장도 들어보면서 긴 욥기 읽기에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욥을 보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 욥의 모습을 보자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또한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머리에 뿌리면서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친구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욥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신앙적인 해석을 내렸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전통적인 지혜의 입장입니다. 세 친구의 입장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죄인은 망하고 악인은 무서운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욥이 당하는 고난은 자녀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최후는 멸망이라 말합니다. 세 번째 친구 소발은 문제의 해결은 죄악과 불의를 버리는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에 대한 해석은 너의 죄의 대가, 즉 인과 응보라고 하는 사상이 깊게 묻어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의 반박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면 내가 잠잠하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고 증거를 대보아라.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있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곳에 계시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하기까지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너무나도 솔직하게 토해냅니다. 자신의 심정을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나의 괴로움을 내게 채우신다고 탄식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 희망도 없이 무기력한 자가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욥은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면서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고통스러운 밤을 지냈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이러한 억울함이 해소될 텐데 하는 그 괴로운 심정을 23장 8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의 심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탄식은 절망의 소리라기보다는 탄원의 기도였습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두려워서 외치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찾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랄만한 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러나로 시작되는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란 내가 당한 처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하는 외침이 아니라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 고난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의 고백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일 뿐입니다.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순간에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우리는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친구들과의 논쟁 중에 있을 때 욥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욥의 고통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바로 엘리후였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욥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과 자신을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욥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욥을 무조건 수용해주고 그의 마음을 열면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35장 10절에서 욥에게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든지 밤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노래난 고난 중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에 대한 성경적인 은유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있는 욥에게 엘리후는 다른 관점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35장 5절에 보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권면하였습니다. 이 권면이 끝나면서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우주가 창조되었을 때 있었느냐? 이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아느냐? 폭풍이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 동물과 식물들, 우주의 자연의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이치를 아느냐? 누가 이것을 만들고 다스리는지 아느냐? 혹자는 이러한 질문을 폭푸수와 같은 질문이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인과율의 법칙 아래에서 욥에게 질문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욥도 가만히 보면 인과율의 근거에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8장 이하에서 70가지가 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 앞에 욥은 자신의 무력감과 왜소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고 만 것입니다. 욥기 40장 4절에서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하십니다. 40장 7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욥은 항복하고 맙니다. 4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두니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욥은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기를 소원했던 욥은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을 재와 티끌로 여길 정도로 겸손해지면서 욥의 영혼이 정화되어서 자신의 상처를 영적인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시지만 볼 수 없는 신앙의 어두운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에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나의 진실한 탄식과 눈물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혼탁한 영혼이 정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견뎌냈는지를 보시지 않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투병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억울하고 무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친구의 배신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깊은 겸손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상처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체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상처와 고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힘겨운 고통과 상처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을 인과응보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라 부르지 않고 단련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상처는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순금되어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분명 견뎌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되고 절실한 고백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